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3월 1일, 2일에 드리머스 겨울 수련을 했죠.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혹시 수련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수련의 주제.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수없이 빠르게 변하고 또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함에 서로에게 조력자로 우리가 이 드리미드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니 많이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하루만 지나도 정말 쓸모없는 정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개념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일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갖게 되는 이 불안을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보자면 그 불안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자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위협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불안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자유를 박탈당할 것 같은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이 놀라운 자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신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자유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자유를 허락받았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교묘하게 비튼 존재가 등장을 하죠. 바로 뱀입니다. 사단이죠. 그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겠죠. 내가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 것,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뱀은 너 스스로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말이죠.
그 순간 인간이 무엇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네, 그리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드러난 것,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네, 제가 일부러 제 포켓 안에 스마트폰을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면 예화로 써야 돼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스마트폰을 안 갖고 교회를 출근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지갑을 안 갖고 출근을 했어요. 지갑을 안 갖고 출근했는데 그날 하루에 제가 불편함이 있었을까? 네,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필요한 것들 주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점심을 먹고도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 모든 불편함들을 해결하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했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출근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마 아침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못 찾았다면 아침 예배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타이트하게 오거나 아니면 빠뜨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집 밖에 문을 나섰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이 자유함을 주는 이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내 남자친구가 갤럭시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죠. 아이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싫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로 찍으면 자기가 되게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래요. 이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대상을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도 급을 나누고 또 그 급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집도 직장도 또 우리의 자동차도 심지어 사람도 비교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급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우리의 가치로 삼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자유를 반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그 속삭임에 그 교묘한 속삭임에 넘어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그것은 자유를 반납하면서 자유를 오히려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위해서 돈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죠. 왜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많으면 내가 세상의 난제들을 풀으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돈과 지식과 권력,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자유를 빼앗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지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유를 박탈할 때가 많죠. 오히려 이것은 자유라기보다는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참된 자유, 진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관계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라는,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포도나무 비유 생각나시죠? 네.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냥 스스로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언가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 혼자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이제 막 아장아장 잘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한테 먼저 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갑니다. 아이가 잡는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별로 안 셀 것 같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제 손이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검붉어지는 그 정도로 꽉 잡더라고요. 그래 꽉 잡고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바라는 게 있는 곳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혼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못 먹도록 찬장 위에 숨겨둔 과자나 간식들을 이 아이가 혼자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 아이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대상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안 돼, 이리 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의 끌림대로 끌려가죠. 그 아이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마는 그 아이에게 못 이기는 척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죠.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요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을 꽉 움켜쥐고 있죠.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엄마 아빠 찬스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엄마 아빠 카드를 잘 사용하죠. 그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 작은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강력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고 진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 정도 가진 걸로 만족해, 감사해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감정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내게 주어진 것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이 바로 드십니까? 아닐 거예요.
아닌데 나 더 가질 게 필요한데. 야, 너는 그만큼 가졌는데 나는 그만큼 가지면 안 돼? 나도 그만큼 갖고 싶어. 라는 이 마음들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늘날의 광고를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는 SNS를 보십시오.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제품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뭔가 기발한 것 같은 상품들을 교묘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때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 그 속삭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뱀의 속삭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족이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의 환경,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가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네, 감옥에서 준 옷을 입어야 되죠. 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없겠죠. 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는 것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시간도 통제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라고 말하는 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인데 그는 지금 자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 가운데 한 번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배웠노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먼 단어이지만 바울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족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다, 자족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자족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무언가를 더 가지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잊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 무엇을 통해서 배웠을까? 그 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의 죄가 용서받은 사건을 떠올리실 거예요. 십자가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나의 자유, 진짜 자유를 걷어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안에 거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 십자가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전도하고 선포하면서 그 나아갔던 그 삶의 결과가 감옥에 갇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근거를 다른 성경에서 찾자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때 고백하죠. 네, 우리 안에 이미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만든 사건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자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다시금 회복, 그리고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의 삶을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라는 것이 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하면서 그 고백들을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우리가 마치 자연과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다스릴,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거부할 힘을, 능력을,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를 소비하게 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둡니다. 거기에 두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 매여서 살게 해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박탈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안에 거하기에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진짜 변화, 그것은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그 이유, 그것은 세상의 환경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겠다, 그것들을 나는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 권세를 알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들을 매여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참된 진짜 자유를 누렸고 얻었고 회복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이 권세들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상황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돌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빼앗겼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뱀과 같은 목소리로, 소리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이 알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멀어지는 신기루와도 같죠. 진짜 자유는 우리의 손을 펴는 것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그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우리를 자족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아직 이것도 못 가지고 있니?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 어떡해? 라고 말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그 진짜 자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자유를 회복시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얻으려 했던 것, 내가 바라고 있던 것,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진리이신, 확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